가지고 누가 참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석헌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렇게 이어지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또 이런 사람을 가진 내가 의지할 만하고 내가 따를 만한 그런 동지와 또 스승님이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를 여러 해 다녔지만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나에게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까지 20여 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그 수많은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내가 진정 믿고 따르고 의지할 만한 내 인생의 스승이 있을까 이렇게 자문해 보게 됩니다. 제자란 스승과 제자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제자는 말 그대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인데 정말 그분의 가르침을 감동을 받고 그분을 존경함으로 내 인생을 걸고 따를 만한 스승이 있는가? 딱히 떠오르는 분이 안 계셔서 조금은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제가 제대로 배우고 따르지 못한 우리 제자된 우리의 부족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참된 스승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참된 스승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십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시면 그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채 일주일도 앞두지 않은 시점에 베단이라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베다니에 사랑하는 이 형제 나사로의 집에 들르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12장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 집에서 일어난 잔치 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그 11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른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인 13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장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앞두고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잔치 자리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베풀어진 잔치인데요. 우리가 잔치라고 하면은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아무 때나 잔치를 벌이진 않습니다. 잔치는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다니 동네에서 일어난 나사로 집에서 일어난 기쁨의 잔치는 어떤 일로 일어난 잔치일까요? 벌어진 잔치일까요? 나사로와 그 누이 동생 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사로의 집에서 크게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흥겹고 즐겁고 기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잔치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의 삶이 잔치가 돼야 되는데, 물론 날마다 잔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쁨의 잔치가, 풍성한 이런 나눔의 잔치가 많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목회를 한번 쭉 돌아보니까 2010년, 지금부터 한 12년 전, 13년 전에 2010년이 참 제가 힘들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한 5월쯤 봄이 지나고 한참일 때 5월에서 여름을 지나고 9월 사이에 우리 교인들과 또 교인 가족들 이런 분들이 무려 9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힘든 장사 치를 일이 많았는데 하고 주보를 한번 찾아봤더니 9분이 9분. 조재옥 권사님, 뭐 조복순 집사님, 또 우리 이 외장 그 페인트 칠을 해줬던 이준호 성도님 등등 해가지고 그해 또 뭐 우리 신명원 장로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무려 한 4, 5개월 동안에 9분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제가. 그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야말로 야, 인생이 허무하다. 세상만사 헛되니 뭐 그런 허사가도 있듯이 그런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공허함이, 허무함이 물밀처럼, 봇물처럼 막 제 마음 가운데 밀려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별, 죽음은 참 슬픈 일이죠. 가까운 또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떠난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게 잔치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가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생명이 회복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부활의 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에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 죽음의 집에, 그 절망스러운 집에 놀라운 생명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될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70주년이 됩니다. 70주년. 우리 교회가 1954년 6월 달에 시작이 되어서 내년 6월이면 딱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바라기는 우리 온 교구들이 함께 이 70주년을 함께 기뻐하고 또 온 마을 주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잔치라는 게 뭘까 하고 성경을 한번 더 깊이 살펴봤더니 신약에는 잔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잔치의 자리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맨 앞장에 나오는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기적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또 누가복음에도 잔치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그럴 때에 종들을 다시 들로 산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잔치 비유의 그런 잔치도 나오고요. 그 다음 장에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사람들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 또 양을 잃어버린 목자, 또 아들을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내보냈던 그 다시 돌아온
아들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다 그 세 가지 비유마다 끝부분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찾고 기쁨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축복의 잔치,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잔치, 구원과 생명의 잔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마지막도 결국은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처럼 우리 인생에 빈곤하고 핍절하고 연약하고 슬픔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런 기뻐할 일,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잔치가 되고 주일마다 나오는 우리의 이 예배가 그런 구원받은 기쁨, 또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구원받은 기쁨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또 그런 아직도 이 놀라운 영적 잔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그런 기쁨이 전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 집에 있던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의 잔치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와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로 만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죠. 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다. 이게 분명히 범상치 않은, 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손님들이 오면은 물을 떠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발을 씻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또 간혹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거나 또 귀한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릴 수는 있겠지만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씻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런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싼 고급 가치 있는 향유였는데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 그 당시 노동자 임금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무려 1년치의 임금을 모아야 되는 노동자 임금의 가치가 있는 그런 비싼 향유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쌀까 하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 품삯을 보통 더 많이 주겠지만 10만 원만 잡아도 300일이면 3천만 원이더라고요.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어들었다.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비싼 향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3 비싼 향수가 있는데 1위가 샬리니, 2위가 자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지만 어쨌든 저렇게 돼 있어요. 랄프 로렌, 클라이드 크리스찬 이런 비싼 향수들이 있더라고요. 저게 얼마쯤 할 것 같아요? 맨 오른쪽 게 제일 비싼 향수인데 한 병에 무려 5,000불, 5,000달러면 환산하면 한 650만 원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집에 다 하나씩 있나 보죠. 비싸잖아요. 한 병에 500만 원, 300만 원, 6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비싼 향수잖아요. 저걸 쓰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쓰는지 보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비싼 650만 원짜리 향수를 3천만 원이면 몇 개나 되는가? 한 5병을 예수님 발에 확 쏟아붓고 예수님 발을 씻고 있다는 거죠.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그 당시에 향유를 어디 담았느냐 봤더니 그 하나 더 보시면 좀 밑에가 100원짜리 동전이거든요. 저 제천에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저 실물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야말로 옥돌로 만든 작은 그릇이에요. 옥합이니까. 저 옥돌을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계란 깨듯이 머리에 깨뜨릴 수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위를 밀봉을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양초 밀랍 있죠? 밀랍으로 밀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쓸 때는 그걸 깨뜨리고 밀랍을 제거하고 붓는 거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 작은 병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가 들어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꺼이 부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해 보이는 이런 행동을, 의외의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를 막지 않으시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 저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고 후대에도 계속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한마디로 마리아의 행동은 정말 향유가 비싸서 값비싼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정말 고귀한 행동, 가치 있는 행동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위에는 진정한 감사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행위는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신, 준비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행위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그 일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행위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본 예수님의 반응과 또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제자도, 참 제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 또 마리아를 나무라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치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하는 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기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일을 계속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향유의 가치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마리아를 나무랬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가치로 따지면 마땅히 경제 원리로 또 합리적이고 공익을 위한 일이고 마리아의 행위가 옳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지적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결코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재물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향해서 그녀의 행동을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단순히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또 자기 가정에 베풀어준 은덕에 대한 그런 보은의 행위 이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예수님의 구원 중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도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대속적 죽음은 단 한 번, 유일한 사건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자는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분별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왜 이 제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제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가? 마리아의 그 헌신이 단순히 사람의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헌신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란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려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붓는 것은 왕의 등극식, 대관식과도 같은데, 마리아는 지금 왕이신 주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가장 자신의 귀한 것을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되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값진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우선순위는 구원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마리아와 같은 참된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기억되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위해 헌신의 삶, 믿음의 삶, 또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또 감사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잔치와 축제와 기쁨의 자리로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